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237 5천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서밋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지 당연히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정확하게 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모델적인 응답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하나님 떠난 것으로 좀 그래도 괜찮은데 그 하나님 떠난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으로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그러면 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인간을 멸망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될 게 바로 이 현장이란 얘기죠.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멸망을 시키고 있느냐. 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20세기에는 좀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뿐만 아니죠.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아프리카뿐만 아니에요. 중국도 땅이 넓기 때문에 중국 안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를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자주 나오자는 얘기죠. 아프리카에서 자주 나오는데 그 제가 늘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학교를 못 가면 그냥 집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그 초등학생들이 일을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냐? 많이 벌면 좋은데 그냥 한 끼 먹을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3살짜리도 일을 해요. 그것도 이제 여자가 3살짜리 여자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아마 임대옥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이제 알 거예요. 벽돌을 집에서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벽돌을 집에서 만들었거든요. 틀을 만들어가지고 또 흙을 이겨가지고 거기다 집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집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마당에 쫙 깔아놓으면은 어느 정도 마르면은 또 이렇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3살짜리 여자애가 그 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벽돌도 옛날 벽돌은 크잖아요.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큰 걸 혼자 이렇게 이제 엎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쪽은, 우리가 2만 원만 후원하면은 한 15일은 잘 먹고 잘 살아요. 15일은. 그럼 우리가 2만 원만 후원하면은 아프리카의 그 택민이 같은 애들은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로 먹고 살면 하나님이 참 걱정을 안 하는데, 근데 반대편,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기근으로, 전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럼 잘 사는 불신자들은 괜찮으냐? 잘 사는 불신자들은 이 3단체를 보면 이 3단체는 완전히 귀신하고 접신을 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단이 전 세계를 이 마약으로 완전히 우리 인간을 멸망을 시키는 거죠.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하느냐?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당연히 이런 걸 보면 저도 막 가고 싶죠. 가서 해야 되겠죠. 가서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경제가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이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 문제가 너무 크겠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희한하게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전쟁, 기근으로, 그리고 이 귀신이 전 세계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황폐케, 완전히 멸망길로, 재앙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지금 봐야 돼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최병조 선교사님이 이제 10월 11일 들었는데 인도 현장은 인도보다 더 나빠요. 희한해.
인도는 힌두교고, 인도네시아는 거의 이제 90%가 모슬렘인데, 그러니까 모슬렘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완전히 율법화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힌두교는 완전히 또 이제 어떤 그 귀신의 영향력을 받는 건데, 인도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인도는 복음을 전하기가 더 편한데, 근데 환경은 인도가 너무 어려워요. 인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나 인도는 기도를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선진국인데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돼. 대단하죠. 근데 800만이라는 우상이 있고, 제가 봐도 일본 복음화가 이게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완전히 800만이라는 귀신이 딱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복할까?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흑암의 세력이 나라를 통한 법적으로 복음을 맡고 있는 현장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냐? 딱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잡고 가면서 교회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냐. 너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만 앉아 있으면 되냐. 이제 현장을 나가야 되지. 그리고 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냐. 실천을 하고 이제는 행해야 되지 않냐.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잡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 이 현장 들어가서 내가 살려야지.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 들어가 살려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현장을 간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장을 안 간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얘기입니다. 이 사단이 네가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뭐해? 그리스도를 누리질 못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뭐해? 너 전도 열매도 없고 너 축복도 못 받는데 너 그리스도 잡은 거야? 너 그리스도 잡았으면 뭐해? 네가 이제 현장을 가야지. 현장 안 가면 너 백날 그리스도 잡아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 나를 누리게 만들게 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먹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나 어디 가고 싶은데 가자. 돈이 있으니까. 너 돈 있으면 뭐해? 써야지. 너 돈 있으면 뭐해? 네가 왔다 갔다 하면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냥 나 뭐 사고 싶다. 그럼 가서 사는 거예요. 못 살 일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이 현장을 보면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이 그리스도를 잡은 자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제자요.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를 이제 너 그리스도 잡았어. 그러면 이제 네가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다 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시켜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를 잡았냐?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너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행복하냐? 기쁘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너 그리스도를 잡았으니까 이제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통장에 돈이 수천억이 있어요. 강남에 집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저 시골에 가서 초가집에 살 수도 있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돈 많이 있으니까. 강남에 산다고 해서 부자고 저 시골에서 산다고 해서 초가집에 산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잡은 자는 세계복음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는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확실히 누려야 됩니다. 다른 걸 누리면 안 돼요.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임마누엘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자꾸만 전도에 대한 증인으로 서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증인으로 설려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또 우리가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쓰고 그거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증거가 아니에요. 증인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교회 안 다녀도 기도 안 해도 돈 많고 좋은 집, 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만 가진 겁니다. 불신자는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고 결국엔 지옥 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 마귀가 돈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계속 너 이거 있냐 저거 있냐 없냐 막 그런 거 가지고 마귀가 우리 인간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돈이 있냐 없냐 잘하나 못하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해라. 구원받았으니까 헌금해라. 구원받았으니까 주일 성수해라. 그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 임마누엘의 증인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또 왕 앞으로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확실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생명 걸고 있으면 돼요. 그게 어디냐면 초대교회처럼.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언약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집에서 그냥 돈 세고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죠. 그죠? 너무 기쁘고 즐거겠죠. 돈만 받아 행복하고 기쁘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기뻐요.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아마 그리스도 잡았으니까 아마 전도의 열매 있어야 된다. 신경 절대 안 써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쟤 로또 복권 맞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죠? 쟤 뭐 좋은 일 있나? 우린 좋은 일이 그리스도잖아, 이죠? 그 얘기하면 되죠. 너 뭐 그렇게 좋은 일 있냐? 나 교회 갔다 왔어. 한마디면 끝나잖아, 이죠? 뭐 복음을 그냥 유창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 뭐가 그렇게 좋아? 나 그리스도 영접했거든. 나 하나님 만났거든.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만사가 기뻐요. 누가 때려도 기쁘고 늘 장규선 목사님들 쓰던 거거든요. 앞으로 넘어지면은 안고 일어나고 뒤로 넘어지면은 뭐 지고 일어나고 뭐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끼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끼고 그냥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다 축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한테는 고난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